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기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게을물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이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또 이 고통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은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간에 힘들고 또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 이렇게 행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은 분명히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또 이 고통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주 들었던 말씀들이 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성숙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도 그런 얘기 하나요? 젊은이들한테? 그렇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내가 돈을 내고서도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요? 고통을 통해서 이 고생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중에 이 남자아이들 철없고 또 이렇게 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제 군대 보내라라는 얘기하죠. 군대 보내라. 군대 가서 고생하고 나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남자아이들 군대 보내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 어머니의 노래 불러 그러면 다 그냥 이만한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이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큰 은혜가 있죠. 고통이 당시에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게 내게 유익했구나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에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 땅에 그 유한한 것 말고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깊이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의 모습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그 고통과 고난을 겪는 시간, 이 시련의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성숙함의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실함의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이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세워져 갈지를 함께 고민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 욥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시작하셔서 욥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욥의 인생에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의 때를 욥이 지나가며 그의 순전함을, 그의 믿음을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욥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욥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욥이 그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지금 사단 앞에서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은 공부 좀 해라. 시험 때가 됐으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공부했어 그래요. 다 공부했대요. 근데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얘기해요. 믿음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죠. 욥이 이 욥의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욥기 42편 5절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백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이렇게 실망하고 시달린 후에 그 시간들이 다 지난 후에 주님을 경험한, 더 깊이 경험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실제가 된 것이에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신앙의 더 깊은 경험과 체험과 확신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시간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정말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나 안타까움과 탄식의 연속이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고난의 자리에 있던 그 시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느꼈던 그 시간들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쓸모 있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로 연단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 그 가치 있는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풀무를 경험하게 하신 고난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그냥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의 긴 대화들을 통해서 욥은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것, 그것을 그들은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지금 찾아와서 또 어려운 때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때를 지나며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고통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면 고통을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유한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찾아온 우리 인생의 어려움 일들, 고통 또는 이 고난, 역경, 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 욥이 쌓아왔던 그 많은 어마어마한 부,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치시니까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가 자랑했던 그 10명의 자녀들, 경건하게 기르기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애썼던 그 자녀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강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이 아름답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 사라지고 나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유한한 것에 영혼을 걸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용지물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온 생을 다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담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을 헌신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3장의 이 바울의 고백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많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이 한결같이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대부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 얘기는 바울의 가문은 적어도 굉장히 부유함과 어떤 권세가 있었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 중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갖는다는 것은 유력한 가문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기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유학파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출세가 보장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청년일 때에 그는 이미 출세가 보장되었던 사람이지만,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헛된 것으로 다 여길 수 있는 것, 이 성공을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미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것, 아니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영원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후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지나가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육신의 어려움들, 아니면 때로는 관계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요 참 생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이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사실 친구라는 단어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단어가 없죠. 그래서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에는 내 형제들, 이 친구를 부를 때 내 형제들은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가까운 게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느꼈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욥기 6장 14절과 15절이 이 개역 한글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안 하고 지금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욥을 지금 공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정말 너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15절 말씀이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이 와디라고 그 시대에 불렀던 이 개울처럼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변덕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내 형제라고 말했던 이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변덕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 바른 말이지만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을 책을 잡고 마치 친구를 파는 자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친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 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지킬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그의 형제들과 같은 친구들은 그런 진실한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것이,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람과 공감이 없었던 것, 말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2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전혀 사랑으로 나온 공감하는 말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오히려 그 옳은 말이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찌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욥의 친구들의 그 많은 옳은 말, 바른 말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완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성숙함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하여금은 진실한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든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어려움 때를 겪고 있는 지체가 있든 우리는 이 고난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친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이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이 친구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이제 친구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것을 나타낼 때 친구라는 것을 사용해요. 친구는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친구. 영어에서도 위급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 가운데 서기를,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라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나를 통한 고난 아니면 지체들의 고난을 통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12장 9절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10절 보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그런데 사랑받기만 원하고 존경, 대접 받기만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경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 15절 또 볼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진실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그 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것,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을 통하여 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고통하고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머리로는 욥의 고난을 이해를 했는데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욥에게 하는 얘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욥의 삶의 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리에, 그의 입장에 내려가는, 이게 이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내 경험과 지식에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그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까지 내려오셔서,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 짊어주시고 죽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나는 지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그의 고통의 자리에까지 가서 공감하며 그의 입장에서 그의 짐을 대신 져주며 함께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너가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 성숙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이것이 육신적으로만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온 이때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신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나여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불행이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숙함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믿음에서, 그리고 소망에서, 사랑에서 더 성숙하며 진실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